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집트 한 동네에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빠 이름은 아므람이고 엄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이 가정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히브리 가정 레위 지파의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참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축하받을 만한 일인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기쁨보다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딸을 간절히 기대했는데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당시 이집트 왕 바로가 히브리 민족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저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법을 정했습니다. 히브리 여자가 자식을 놓으면 딸일 경우는 살려주고 아들일 경우는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는 그런 명령, 법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자식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딸을 기다렸겠습니까? 아들을 기다렸겠습니까? 당연히 딸을 기다렸죠. 결국 그런데 기대한 것과는 달리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잘 아시지만 이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모세죠. 모세.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바로의 명령대로 이제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이 어떻게 했는가? 아들을 죽이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만약에 들키면 아이만 죽는 게 아니라 부모와 가족들이 몰살을 당할 그럴 처지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위험한 일, 아므람과 요게벳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자기 가족들 전체가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을 왜 했는가? 왜 했는가? 물론 당연하지요. 부모가 자기 목숨보다 자식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여기 보니까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잘생겼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어머니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났다. 잘생겼다. 그래서 장동건을 트럭으로 갖다 줘도 우리 아들하고 안 바꾼다. 이렇게 말하는 엄마를 봤어요. 이게 우리나라 엄마들의 아들 사랑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트럭만 줘도 바꾼다. 트럭만 줘도 바꾼다. 어쨌든 이건 장성한 아들 이야기고, 여러분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예뻐요, 안 예뻐요? 잘생겼어요, 예뻐요? 아니죠. 저희 첫째 딸 이제 낳았던 순간을 기억하는데, 저희 아내가 첫째 딸 낳을 때 산통을 18시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아이가 나왔는데 힘을 하도 많이 썼는지, 용을 많이 썼는지 얼굴이 시뻘겋고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이 하나도 안 예쁜 거예요. 지금은 하얗고 뽀해졌는데 그때는 새빨개 가지고 이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래 가지고 사람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딸만 시뻘건 게 아니라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시뻘겋고 털도 많고 예쁘지가 않아요. 별로 이쁘지 않다는 것을 그때 제가 알았어요. 자, 그럼 여기 본문에 모세가 잘생겼다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 의미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여기 잘생겼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다, 잘생긴 아이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세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단순히 얼굴이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면에 하나님이 보시는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떤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으시구나. 중요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것을 요게벳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보고라는 단어, 동사는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게벳이 아므람이 본 것이 아니라 엄마 요게벳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엄마들이 자식에 대해서는 훨씬 더 민감하게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아이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심지어 모세를 키우기가 어려워지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말씀까지 요게벳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병사들이 와서 그 아들을 뺏어서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미쳤다고 지금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게 되고 있는데 어떤 미친 부모가 자기 아들을 스스로 나일강에 던져 넣겠습니까? 차라리 산에나 들에 숨기지요. 그러니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낸 이것은 요게벳의 어떤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게벳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모세를 살려내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려내는데요, 저는 이 모세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자녀들, 다음 세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나오는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얼굴이 잘생겼다, 키가 크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영적인 또 이런 환경,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듣지요. 이 세상이 사실 영적인 애굽과 다름이 없어요. 이번 세상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사상이 득세를 하고 있어요. 인본주의와 황금만능주의와 세속주의, 또 동성애와 음란한 문화가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나 또 이렇게 길거리에서 아이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야, 너희들 앞으로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갈래?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뭘 회개했느냐? 아무리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더라도, 영적인 위기의 시대가 있더라도 모세를 살린 요게벳처럼 우리가 갈대 상자를 잘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다음 세대 살려낼 수 있다. 네. 부흥할 수 있다. 네.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대 상자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구원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여기에 구원의 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갈대 상자에 담긴 영적인 메시지가 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 다음 세대에게 갈대 상자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 손에 나의 삶을 맡기라,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나의 삶을 맡기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테바, 이 테바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 딱 두 군데 이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어요. 자, 창세기 6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여기 보니까 노아가 창세기 노아의 홍수 때 만든 방주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여기에 나오는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딱 이 두 군데만 이 단어가 쓰여 있어요. 다른 어느 곳에 쓰여 있지 않아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가 기록한 책이죠.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테바 방주에 집어넣어서 띄웠다는 거예요. 사이즈는 엄청나게 다르죠. 노아의 방주는 어마어마한 사이즈고, 갈대 상자, 모세의 방주는 작은 것이지만 사이즈는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한 번도 이 노아라는 사람이 이전에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배에 대한 지식도 없었습니다. 설계도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방주, 그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노아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면, 여기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길이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비는 얼마, 재료는 뭐, 길이는 얼마 해서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노아는 그 말씀에 따라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하기만 했더니 방주라는 결과물이 나타난 거예요. 따라서 이 방주라는 것은 뭐냐? 말씀의 결과물이에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방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방주, 테바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방주가 노아의 가족을 살렸던 것처럼, 또 갈대상자, 그것도 방주죠. 방주가 모세를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한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하나 따라 하다 보면, 노아처럼 말씀을 잘 배우고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역청과 나무진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물을 막았죠. 여러분 역청 아시죠? 우리 아스팔트 깔 때 뿌리는 그런 콜타르를 말합니다. 찐덕찐덕한 콜타르. 그리고 나무진을 그 방주 안에 발랐어요. 왜 발랐어요? 물이 안에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죠.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온갖 악한 사상과 문화들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배우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항상 꽃길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모세가 겪은 어려움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가 있어요. 생각지 않던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어려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집안의 어떤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그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자녀들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된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그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것이 갈대상자 방주 테바에 담긴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좀 유치한 방법이지만, 때로는 믿음은 유치한 순종이 필요해요. 정말 역청과 진을 방주에 바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상 앞에 붙여놓고, 그 아이들의 온갖 마음과 심령, 정서와 심령을 더럽히는 온갖 더러운 문화들을 막아내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말씀을 군데군데 붙여놓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엄마들한테도 특별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안 곳곳에 붙여놓으세요. 물론 부족으로 붙이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보고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갈대상자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맡겨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이 방주와 갈대상자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 배에는 키가 있죠. 그래서 키를 가지고 방향을 조절하는데 이 방주는 키가 없어요.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뭘 의미해요? 그 방주는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그 방향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자,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여기 보니까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방주에 담아 나일 강가에 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게벳이라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제 이 아들을 작은 방주 갈대상자에 넣어서 강가에 두고 돌아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석 달밖에 안 된 자식을 내버려 두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두고 돌아서실 수 있겠어요?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묵상해 봤어요.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아이를 버려두고
유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돌아설 수 있겠는가? 자, 그런데 요게벳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 아이를 버려두고 돌아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보면 이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이 정말 불안과 염려가 너무나 많아요. 많은 엄마들이 자식들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죠. 내가 배 아파서 낳은 귀한 새끼인데 이 험한 세상을 쟤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불안과 염려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 꼭 기억하세요. 불안과 염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불안과 염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는 것을 어찌 막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 없겠으나 거기에 함몰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과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갈대상자를 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둘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불안과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책임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로서 엄마로서 할 도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요게벳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게벳의 모습을 볼게요. 요게벳은 끝까지 엄마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품 안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품 안에 있을 때. 출애굽기 2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게 하리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모세 누나 미리암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갈대상자, 모세가 담겨있는 갈대상자를 누가 발견해요? 애굽의 공주가 하세수트라고 하는 공주, 나중에 여왕이 되는데 그 공주가 발견한 거예요. 그걸 보고 미리암이 잽싸게 가서 그 공주에게 말합니다. 내가 히브리 유모를 한 사람 소개시켜 줄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공주의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래, 허락하니까 미리암이 달려가서 자기 엄마 요게벳을 유모로 데리고 온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양육할 수 있는 돈까지 받아가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때문에 고민하는데 돈을 우리 애 낳는 가정에게 이렇게 물질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요게벳이 돈까지 받아가면서 모세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요즘은 두 돌만 돼도 젖을 떼지 않습니까? 그때 보통 고대에는 4살, 5살까지 젖을 먹였대요. 그래서 보통 요게벳이 모세를 젖대고 바로 돌려준 것이 아니라 한 7살쯤 돼서 왕궁으로 들여보냈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게벳이 그때까지 뭐 했겠어요? 모세를 키우면서 뭐 했겠습니까?
바로 모세에게 주신 말씀, 모세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을 가르쳤던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저기 떼약볕에 고생하는 저 히브리 사람들이 너의 동포다. 저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다.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큰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다. 너 이제 곧 왕궁으로 들어갈 텐데 왕자가 되거든. 혹시 이집트의 왕이 되더라도 절대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야 된다.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아들 모세에게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 갔을 때는 세상 교육만 받았어요. 이집트 왕궁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습니까? 거기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들을 배웠죠. 정치를 배우고 외교를 배우고 군사를 배우고 수사학을 배우고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때도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돕고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바로 어렸을 때 엄마 요게벳을 통해서 배웠던 그 사명, 그 말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명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면담을 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뭐 20년, 30년 만에 교회에 나오셨다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교회를 마치 연어가 자기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것, 회유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어렸을 때 배운 말씀이,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찬양이 나중에 장성했어도 그게 기억이 나서 다시 교회를 찾는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자,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고요.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다.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향해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야.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품 안에 있을 때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돼요. 품 안에 있을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예배하는 것 가르치셔야 됩니다. 말씀 보는 것 가르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학원에 보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생명의 말씀. 내 자녀를 평생 책임지고 인도하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 가르치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본 영상은 우리 이제 합신교단의 강신웅 목사님, 그 사모님 최에스더 사모님이 있는데 그분이 작사 그 내용을 쓴 찬양이에요. 노래예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자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들입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품 안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의 삶의 방주가 되어서 악한 사상과 문화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다음 세대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